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힘을 내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박성희 집사님 힘을 내세요. 네. 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낙심할 만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릴 때, 사업 성공을 기대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낙심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 낙심하곤 하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드라이든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며 눈으로 읽으시죠. 인생은 모두 속아 사는 것. 막연한 희망 속에 속고 또 속아 내일은 괜찮겠지 기대해 보나 막상 그날이 오면 실망뿐이네. 이 짧은 시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표현처럼 인생은 모든 일에 실망으로 얼룩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실망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여행을 다닌 것은 개인의 어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아니요, 관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간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환대가 아니라 모진 고난들이었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나름 신앙으로 부단히 애쓰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청춘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오지에 나가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상식에서 볼 때는, 신앙의 상식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만큼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많은 복들을 좀 주셔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활짝 그 복음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시고, 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시고,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비결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견고함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견고함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던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20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을 낙심하지 않게 했던 것은 그의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 있던 것이에요. 지금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든지 그것도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만 높아지게 되신다면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수치를 느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대와 소망은 낙심케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말씀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에도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귀족들마다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때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그 노예들을 둥근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켜요. 그래 놓고서 그 경기장 구경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희덕대면서 그 치열한 죽음의 모습들을 지켜보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여러분, 맨손으로 싸우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어하는 게 중요해요. 방어할 때 어떻게 방어합니까? 물론 저 권투 같은 거 배워본 적은 없지만 팔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착 붙여서 손을 올려요. 이거 뭐라고 하죠? 가드를 올린다라고 말해요. 왜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된 지 1회전, 2회전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드가 자기도 모르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얼굴이 노출이 되고 상대에게 가격당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렇게 얼굴을 잘못 맞으면 정신을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낙심이라는 말이 이 경기하는 데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드가 내려오지 말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방패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방패는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땅부터 해서 자기 머리, 키까지 해서 자기 온몸을 덮는 큰 방패가 있었고요. 실제 치열한 싸움 현장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손에 차는 손방패가 있었어요. 전투에서 이 방패 든 손이 내려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패만큼은 어떤 경우에서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영적 싸움에서 방패 든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곧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지켜드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썩어져갈 물질에 두는 사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두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기대와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 어떤 한 사람도 어쩌다가 구원받은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여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없이 이 땅에서 죽을 고생만 하다가 낙심만 하다가 살다가 천국 가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도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고 애쓰고 수고한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고 앞날이 깜깜하기만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서 오늘도 내 마음을 향해서 저 날아드는 사탄마귀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재는 고난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일도 수치와 낙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할 것이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높이려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귀히 쓰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낙심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보람 있게 할 거고 가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대와 소망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하루는 인도의 다르지링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들과 2만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저 캘커타로 가거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잠자리를 주고 죽었을 때에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테레사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2년 동안 준비해서 1948년 8월 8일에 성경책 한 권과 수녀복 한 벌만 입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저는 무슨 옷을 입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밤 저는 어디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일 아침을 어디서 무엇으로 먹을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으로 떠나나이다. 제 일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여종을 쓰셔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떠난 지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테레사 수녀님은 1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세계 평화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고난의 웅덩이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꺾이지도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어렵다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시며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는지 오늘 성령 앞에서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이 땅에 썩어져갈 물질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변화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다가오기를, 두 팔 벌려 여러분의 품에 안을 주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을 뜨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괴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만 하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올려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속고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꽉 막힌 것 같고 고난과 아버지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든 모든 삶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그 모든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루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도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물질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슴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얻어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른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주님 앞에서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버지 그렇게 칭찬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